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스튜디오까지 가셔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시고 녹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진정이 되어서 아마 오늘 오후에는 방역 조치도 조금 더 완화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죠. 잠시 방심하면 확진자 숫자가 조금 더 늘고, 또 긴장하면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줄어들고, 이러면서 당분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주사를 놓고 또 확진자들에게는 또 내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건강과 신앙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턱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폭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나마 마음의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라 믿습니다. 그래서 5주 계획으로 주일과 수요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주제로 가을 소나타를 진행할 것인데, 이런 때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실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애찬관, 또 예빗홀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네. 갑작스럽게 5주 동안 그 가을 소나타 진행되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단계나 1단계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규제가 풀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뭐 악수도 하지 않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면 안전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어요. 집단으로 이렇게 감염이 생긴 그런 교회들을 보면 이런 수칙들을 무시하고 뭐 모이고 또 예배도 막 드리고 밥도 먹고 막 이런 교제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생긴 거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무증상 상태에서 확전자가 이렇게 다녀갔어도 더 번지지 않고 그 안에 이제 가족끼리 정도 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 수칙을 또 잘 지키면서 신앙도 잘 지켜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제 본문이 담겨있는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오래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사랑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서 질투하고, 사랑이 없어서 다툽니다. 사랑이 없어서 부책임합니다. 빗나간 사랑은 비극을 가져오죠. 사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죠.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균형 잡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힐 때에 그래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왠지 가슴에 안 와다, 느껴지질 않아, 이러면 사랑이 아니죠. 근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밀한 사랑인 거죠. 친밀감이 있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필이 온다 그러는데, 뭔가 필이 꽂히게 되면 정열로 이어지죠. 정열이 있어야 되는데, 정열.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이런 정열이 있죠. 살아가는 이유가 꼭 그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은 그 정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요소는 약속과 책임입니다. 약속과 책임. 사랑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사랑은 결국 이 친밀감, 또 정열, 약속과 책임, 이 셋이 삼각형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친밀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친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정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약속과 책임, 여기에만 치우치게 되면 의무감의 사랑이죠.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박사는 세 가지 요소, 친밀감, 그리고 정열, 약속과 책임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래도 재산은 조금 있어야지. 조금 뭔가 배운 게 있어야지. 직장은 좀 괜찮아야지. 여러 가지들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이 되고, 다각형도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신자요 하며, 사랑의 배신자요 하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랑을 만날지라도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비춘 바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기본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진실한 사랑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지혜다, 하나님은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는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 뒤에 붙는 건 오직 사랑, 이것만 붙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 외에 정의든지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혹은 진노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인 거예요. 특성.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정의, 사랑, 능력, 지혜, 심지어 심판, 이 진노까지도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봤더니 그래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낭만적인 사랑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과 상관없는 다른 사랑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심지어 요즘 트로트 대세인데 트로트의 주제인 이 사랑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나눠야 돼요. 거꾸로 세상의 사랑이 아닌 바로 참 성경 말씀으로부터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죠. 빛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색깔들로 나뉘게 되는데 빛의 삼원색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을 합치면 빛이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RGB라고 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연결할 때 RGB 선으로 연결해요. RGB가 뭡니까? 레드, 그리고 그린, 블루, 이 세 가지죠. 삼원색.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의 본성이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삼원색. 이 셋은 구분은 하되 나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질,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삼원색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삼원색이 뭐냐? 바로 정의와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와 은혜. 성경 말씀에 보면 정의와 진리와 은혜, 이 셋이 함께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조금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정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무나, 그리고 은혜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체다카와 에무나와 헤세드가 한 구절 안에 같이 들어간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 되죠. 화면을 넘겨주세요. 보면 뭐뭐 있냐 하면 이거죠. 시편에서만 찾아봅시다. 우리말로는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어를 넣어드렸어요. 시편 33편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로 정의, 진리, 은혜가 같이 가는 거죠. 시편 36편 5절 6절도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시편 119편 75절 76절 하나만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모니터에 그 수만 가지 색깔이 RGB 셋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수만 가지 모양 색깔로 나타나는데 근원적으로는 정의, 진리, 은혜, 이 세 가지가 조합해서 수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또 발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이 삼원색을 통해서 수만 가지 형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 진리, 은혜라고 할 때 이 정의는 뭘까요?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정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정의감에 불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된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서 고쳐줘야 돼. 마스크를 어떻게 써요? 여기다 쓰면은 뭐예요? 마스크를 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했죠. 마스크를 부적으로 하는 사람. 여기 입까지만 쓰면은 과학은 알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마스크를 여기까지 제대로 쓰면 뭐예요?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는 지적하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거 가만히 못 참는다. 대다수는 그럴 거야. 아이, 저 사람 마스크도 안 쓰고 타다니, 속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지적해요. 어떻게? 속으로만. 속으로만 지적해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 말이야 마스크 안 썼지, 내려, 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가서 지적을 하든지 고쳐놔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오히려 정의는 자비로 연결돼요. 자비. 세상은 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는 뭐냐? 기계적인 균형 속에서 이기는 사람 내 편,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자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정의의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그 정의는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바로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여러분, 그 부자 이름이 뭐예요? 부자가 이름이 몰라요? 왜 몰라요? 알아야지.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근데 일반 드라마에서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 행인 일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훔쳤어요? 아니면 길 가다 괜히 팼어요?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잘못했대요. 무슨 잘못입니까? 거기에 옆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거죠. 그가 나사로를 살리느라고 가난한 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를 돌보는 것,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는 개인에게뿐 아니라 그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정의의 요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야고보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 그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릎이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무릎같이 됐대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쓴 서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즉 말씀대로 행하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행동으로? 약한 자를 돌보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108절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이 무려 54절이에요. 쉬운 4절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어려운 공경에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작은 섬김이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정의의 사랑, 즉 자비로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든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두 번째 요소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진리가 뭐냐?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진리라고 말할 때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뜻은 사실은 베일을 벗긴다 이 뜻이에요. 감춰진 것, 이것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포장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화장도 변장 수준으로 해. 그러면 화장한 사람과 화장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형광등 미인도 있어요. 심지어 고기도 어떻게 합니까?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 불빛은 어떤 색깔이에요? 불그스름한 색깔이죠. 막 그 고기는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요. 그 자리에서라도 막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장하고 가리고 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영국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전보를 보냈대요. 모든 것이 발각됐다, 도망가라 했더니 다 도망가더래요. 좀 어느 정도 감춰지고 신비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속성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통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서 그 진리와 직면하는 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실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신실과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과 신실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진리는 신실함으로 통합니다. 신실함으로. 그래서 진리를 보여줄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를 살아내는 거죠. 남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그의 문제들을 드러내면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드러내면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리의 실질적인 모델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그는 사실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한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붙여주셨냐? 요한을 띄워줘야죠. 요한을 붙여주셨는데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아주 직선적이고 저돌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를 절도와 강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거친 단어들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요한의 충고는 아주 단호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도 못하게 해요. 누가 참여한대요? 근데 인사를 하면 이미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되 거침없는 진리를 사수하게 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교도인 케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케린스가 공중 목욕탕을 찾았대요. 근데 요한이 케린스가 이 목욕탕을 찾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그 목욕탕으로부터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야기하기를 요한은 진리의 적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 부드러운 이미지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되 진리와 연결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랑과 진리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봤어요. 이단의 결말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동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결국에는 이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가정들만 많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사랑, 신실한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요소인 이 진리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추인 것, 주님의 참된 빛 아래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진리만 있으면 세상은 또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삭막할 거예요. 여기에 더해야 될 사랑의 요소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행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수용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들의 베일을 벗겨버리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걸 요구한다면 은혜는 자신의 존엄성, 신비와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할 때에 그 베일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잖아요. 새 성전을 지으면 뒤쪽에 큰 기둥을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만들까 싶어요.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이 남편들이, 많은 죄를 범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권고, 주변의 권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이 앞자리에 앉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기둥 뒤에 숨습니다. 설교하면서 그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나와요! 이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걸 수용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때가 되면 알아서 기어 나오겠지. 이러고 그걸 기다려 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회개가 되면 점점 기둥 옆으로 조금씩 나와요. 그걸 기다려주고 수용하는 사랑인 것이죠.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 은혜를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의 차밍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어원이 같아요. 차밍, 즉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이 말이에요. 즉 카리스, 은혜는 온화함, 수용, 기쁨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태도인 거죠.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정의의 일반적인 뜻과 좀 반대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잃은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큰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큰아들이 볼 때 못마땅해. 그 잔치 오는데 참여 안 합니다. 그냥 들에 가서 일해요.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 있죠. 그가 볼 때 이 은혜의 원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은혜는 수용입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며 무한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용은 단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그의 성숙을 돕는 걸 말합니다. 은혜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도로 쓰임받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늘 달고 살았어요. 그가 서신서를 쓸 때에도 1절에는 꼭 은혜를 썼어요. 1절이 아니면 늦어도 2절에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그 은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숨도 붙이고 있고 주님도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봉사 이야기하는데 봉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충성으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은혜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봉사할 때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라고 하죠. 이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죠. 카리스에 마를 붙인 거예요. 마란 뭐냐? 그 행동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요소인 이 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수용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용납하려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가 한 행동에 몰입하다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의 균형 잡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때를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달이 불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통합적으로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만 가지 색깔로 나타나지만 근원적으로 빛의 세 가지 삼원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본성인 이 사랑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하면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인 정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진리, 하나님의 수용하는 사랑인 은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프린터를 통해서 예쁜 사진을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다가 그 잉크 중에 한 가지 색깔이 빠진 걸 보았을 거예요. 때로는 노란색이 빠진 것, 때로는 빨간색이 빠진 것, 때로는 초록색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빠진 걸 보았을 거예요. 빠지면 색깔이 이상해져요. 어느 목사님 댁 갔더니 TV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보니까 노란색에 문제가 있어요. 노란색.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한 색이 빠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 세 가지 균형을 이룰 때에, 색깔이 균형을 이룰 때에 온전한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의 정의, 빨간색의 진리, 파란색의 은혜, 이것이 균형이 잡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혀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제대로 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빛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 빛은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빛은 또 뭐예요? 따뜻하게 하죠. 빛은 생명체를 자라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선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상처 입은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치료함을 얻게 되고, 삭막하고 강팍한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들의 신앙과 인격도 성숙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전히 경험합시다. 그러면서 그 빛을 비춥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치유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신앙도 자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되는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사랑의 8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를 통해 험난한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서로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회복과 치유가 아닌 갈등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